예, 할렐루야.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 금요일 날짜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 지난 로마서 4장 17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믿음의 견고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사실 유대인들이 그 진실된 내용의 그 믿음을 바라봐야 했었는데 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혈육의 관계로 인해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다 산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포장하고 이러한 율법적인 형식에 빠진 교만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본질을 볼 줄 안다는 것, 진정한 내용의 의미를 안다는 것, 그러한 거칠애적인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줄 알 때 또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그런 터치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9절에 보면 거의 100세나 되었다 그러죠. 100세가 되어 여러분, 이 이삭을 낳게 된 게 99세, 또 사라는 89세가 되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가능성이 없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담대하게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희망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냥 이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고 마치 어떤 도피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을 그냥 현실을 참 피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 어떤 믿음을 모호한 그러한 것처럼 신기루나 환상적인 것 뭐 이런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자신을 직시했어요. 현실을, 고난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기록됐잖아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지금 현실의 고난, 현실의 문제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은 그 현실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 접했을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시선을 돌려야 되죠.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어떠한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정말 두 목자들이 형통할 때 서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조카 롯은요, 이 욕망의 눈, 인간의 어떠한 편함과 풍요의 땅을 바라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것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국 멸망의 땅을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롯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양보하면서 그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죠. 이 후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상징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을 이룬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백성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워지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한 그 그림자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후세에 올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영안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후세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들이 어떤 근거인가, 여기 18절 보면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는 거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예스한다는 것.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가 되었을까,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자신에게 벌어졌죠. 천사가 정말 이러한 소식을 알릴 때 마리아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나중에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옵는 것이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반드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불의 선지자, 갈매살 전투에서 850명 거짓 선지자와 당당히 맞서서 이겼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엎드려지죠.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정말 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그런 능력을 이제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갔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 불이 일어났습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불의 선지자,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렇게 큰 현상이나 큰 기적만으로만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성령의 사역은요, 불과 물처럼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기도 하지만 잔잔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될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도 죽은 것 같았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아브라함은요,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의심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치 않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견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다윗에 이은 솔로몬은요 1000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고요. 또 베다니의 마리아를 보세요. 자신의 정말 결혼 지참금이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또 신앙의 정도는 다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젖줄이죠. 그러한 모든 그 영양분을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이게 참 우리가 쉬워 보일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진짜 잘 살고 있었잖아요. 모자람 없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럴 때 어느 구체적인 땅도 아니고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말도 안 해주시고 그냥 너의 가족 친척을 떠나가라. 이게 처음에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황당하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모든 기존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라 하니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이끄심의 방법은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계획을 이해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 그리고 이해하면 순종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그 믿음으로 간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을 때 조금씩 너의 무뼈를 봐라, 이 모레아를 봐라, 이런 것처럼 너의 많은 자손을 내가 주리라, 뭐 이렇게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75세 때, 사라는 65세 때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는데, 사실 10년 정도 됐을 때 너무 기다리다 지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잘못 기웃거림이 있었죠. 그러다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아, 너 아내 사라의 몸에서 너의 아들이 날 거다. 이 내년 이맘때면 바로 아들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사라의 몸에서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통해서인가 어떻게 이 아들이 이어질 것인가 막막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과정 속에 한 단계 한 단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럴 때 이 사라가 웃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라가 정말 내가 몸이 다 지금 죽은 몸인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비웃음일 수도 있고 믿음 없는 웃음일 수 있는데 그 웃음을 놀라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1년 뒤에 사라가 90세가 될 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바로 웃음,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웃음이 정말 희락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그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치 않고, 우리는 한 구절로 이렇게 보지만 아브라함의 숱한 어려움과 고민과 그런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그는 온전히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 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을 22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걸 믿고 확신한 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 자신은 불경건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좋게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바로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면 24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여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러분, 이 부활시킨 이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죽은 후에 살리신다는 부활에 대한 분명히 소망을 갖고 우리는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첫 열매, 예수님께서 나무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주렁주렁 그 다음번의 열매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부활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4가지의 증거가 있죠.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으세요. 두 번째가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손이 타거나 어떤 누가 옮겼거나 이런 흔적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개켜 있었다 그러죠.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쑥 애벌레가 빠져나가듯이 나방이 되듯이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러한 모습. 세 번째가 부활이 10차례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닷가에서 또 산 위에서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4번째가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오히려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형제들이 부활 후에 완전히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 전에 이러한 그 십자가만을 알고 살았던 신앙들과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세요. 변화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형상이 신성화되고 놀랍게 변하니까 여기서 초막새 찍고 그냥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제자들은 서로 싸우죠. 누가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발을 씻겨야지. 이런 그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끝까지 부활한 후에도 손을 넣어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 베드로는 3번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장담하던 그 베드로, 그런 모습. 여러분, 근데 이들이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부활 전에 있느냐 부활 후에 있느냐. 부활 전에는 그저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도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이 정도.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에는요,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 베드로 보세요. 3,000명, 5,000명 그 계집종이 이렇게 쫓아오니까 예수님 욕하고 정말 이렇게 부인했던 그 겁 많은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 바로 너희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이런 고백,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하잖아요. 이 베드로도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달립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할 수 없으니까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한다는 것,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들이 어떠한 거짓 그런 가르침이고 함께 짜고 했던 어떤 조작된 이러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거기 거짓된 그러한 신앙에다가 던지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은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까지 가야 합니다. 부활 전에 신앙에서 머무르면 그저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 후의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자꾸 묵상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은 후에 있는 펼쳐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능력으로 적용되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분명히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정말 온전히 누리고 따르는 자를 바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면서 이 부활 신앙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이슬람 교도들도요,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교주 다음으로 거룩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로마 교회, 구교회도요, 이 위대한 성인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추종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많은 행적을 정말 남기고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위대하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는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란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적용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 오후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우리 삶을 터치하는 귀한 그러한 모임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